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고 금년도 들어서 새해를 맞이해서 첫 금요 성령 집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추운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들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표어를 제목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금요 성령 집회를 맞아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깊은 대화가 나오죠.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수가성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고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태는 기록해 주고 있지 않아요. 마가도 기록해 주고 있지 않고 누가도 기록해 주지 않고 오로지 사도 요한만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만나 주셨죠. 예수님은 이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자기 제자들을 마을로 들여보내서 음식을 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점점 자기 문제의 본질에 다가오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여인은 예수님께 뜻밖의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이냐? 자, 오늘 말씀 20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한마디로 이 여인은 어떤 장소가 과연 진정한 예배 장소인지를 예수님께 여쭸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 질문한 것을 토대로 볼 때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대단히 중요했던 것만 같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 문제가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런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로 대답을 하세요. 몇 가지로 대답을 하신다고요? 두 가지. 자, 오늘 말씀 21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어떤 뜻일까요? 예배 장소보다도 예배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장소보다도 예배 대상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 23절을 볼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대요. 주목하시는 예배가 있대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과 진리란 과연 뭘까요? 영과 진리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묵상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 많이 들어왔는데 영과 진리는 뭡니까?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까요? 자,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왜 이것에 집중해야 하냐면, 이것을 중시 여겨야 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주목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알아야만 하는 거죠. 몰라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24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24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나와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여인은 이걸 알아차렸을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에게 그렇게 드리라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알아차렸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요즘 여러분들은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지난주 예배 드리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안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데요. 여러분 시간 낭비한 거예요. 여기 괜히 나온 거야. 나올 필요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왜 나왔냐는 거죠. 만약 그렇게 드리지 못했다면,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결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영적인 교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간의 1대1 영적인 교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통. 그러기에 영적인 교통은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쌍방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쌍방적인 예배. 쌍방적인 예배. 쌍방적인 예배. 쌍방적인 예배. 그러니까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쌍방적인 예배가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자가 형식과 의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로서 주일에 예배당에 늦지 않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늦지 않게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과 진리, 즉 영적인 교통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드릴 수 있게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순서를 통해서 영적인 교통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강아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리지 못할까요? 강아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라며요. 강아지가 반려동물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녀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때도 있잖아요. 배신을 안 한다나? 자녀들은 막 속을 썩이는데 강아지는 속을 안 썩이니까 예뻐해 주기만 하면 되니까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죠. 왜? 강아지는 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간만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예요. 왜?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사자를 만들 때와 달랐어요. 사자를 만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사자야 생겨라, 생겨난 거예요. 사자가.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여러분 말씀으로 흙을 만들었죠. 근데 그 흙을 자기 형상으로 빚었어. 그렇다가 거기에다가 자기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죠. 갓난아기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조차도.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라도 예배는 못 드립니다. 예배는 못 드려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인 상향적 요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인 하향적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상향적 요소, 상향적 요소, 하향적 요소. 하향적 요소. 예배자는 이 두 가지 요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두 가지 요소로 예배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상호간에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적극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에 민감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상향적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기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처음에 만나게 되는 게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인데요. 즉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발신과 수신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예배 순서라고 말을 했기에 공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에 있는 대표 기도, 즉 공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기에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공적인 기도는 사적인 기도하는 것처럼 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즉 반드시 사전에 기도문을 작성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문 준비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가 영성이 있대나?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해요. 겁도 없이 대표 기도를 적어오지도 않고 막 여러분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욱이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왜?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개인 기도가 아닌 만큼 3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3분이 넘어가면 아무리 기도 내용이 좋아도 초신자와 같은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언제 끝나나 그래. 실제 더하여 개인 기도가 아닌 만큼 교회와 교회 사역 일정과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위해서, 또 지금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를 위해서,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담임 목사 설교 기도를 안 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설교를 안 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 드립니다. 즉, 예배 순서에 나온 대로 회중의 대표로서 공적인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기에 목회자가 설교 이후에 축복 기도를 하도록 대표 기도자는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적인 기도는요, 예배 진행 중에 있는 기도예요. 그렇죠? 예배를 위해서 우선 기도를 해야 돼. 예배를 위해서. 막 본인이 축복 기도를 해버리면 설교 끝나고 목회자가 할 기도가 없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개인 기도 때 하시면 돼요. 자기가 그렇게 축복해주고 싶으면 개인 기도를 하실 때 하라니까. 이렇게 회중을 대표해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공적인 기도를 하지만 그 대표자의 기도가 그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는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모두 화답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안수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뭘 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아멘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공적인 기도인 만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셔야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하시는데 대부분은 간혹 가다가 좀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개인 기도할 때 놓쳤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를 여러분 준비하시면 놓칠 리가 없잖아요. 다음으로 찬양입니다. 찬양.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 보통 찬양을 가리켜서 곡조 있는 기도다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의 요소를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기도와는 분명히 달라요. 찬양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찬양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여기 찬양대가 찬양하잖아요. 찬양팀이 찬양한단 말이에요. 찬양의 가장 큰, 여러분, 기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문을 여는 겁니까? 여러분, 찬양을 왜 하죠, 우리가? 찬양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따라서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수단인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곳곳에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 그들 모두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24장로가 곳곳에 나오는데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장로님들이 당회하는 게 아니야. 사역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데 찬양할 때 종종 이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자기 감정에 취해서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 하지만 찬양을 하는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찬양 시 지나친 감정이입은 자제하셔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종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내 감정을 표출하는 시간이 아님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하여 봉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봉헌. 봉헌, 봉헌. 봉헌. 헌금인 봉헌은 무엇의 표현일까요? 헌금인 봉헌은 무엇의 표현이에요? 나를 드리는 제물을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나를 제물로 드려야 마땅하지만 나를 제물로 드릴 수는 없기에 물질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내가 드려져야 하는데 물질로 대신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드리는 물질은 나를 대신하는 제물의 기능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즉 봉헌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따로 봉헌하는 시간이 없죠. 여러분 봉헌을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 하셔야 되고 봉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또 내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봉헌물에도 필수적으로 드려야 하는 기본이 있음을 알고 계시나요? 봉헌물에도 뭐 건축헌금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뭐 장학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러분들 봉투가 많잖아요. 그 가운데 필수적으로 드려야 하는 기본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봉헌물의 기본은 바로 11조와 주일헌금이에요. 11조와 주일헌금입니다. 말라기 1장부터 3장을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나오기에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유가 없으면 비록 다른 헌금은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에 나온 대로 온전한 11조와 주일헌금은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예배의 하향적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의 하향적 요소.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먼저 성경 봉독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 봉독. 성경 봉독, 성경 봉독. 성경 봉독. 오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시간이 곧 어떤 시간이에요? 성경 봉독 시간이에요. 따라서 예배 중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을 봉독할 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봉독할 때 집중하고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고 집중하고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들이 여러분 읽죠, 성경을. 그런데 본래는 우리가 함께 읽어야 돼요. 내년도에 그래서 좀 이것을 바꿔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함께 우리가 읽는 거예요. 성경 봉독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찾고 막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같이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같이 읽어야 돼요. 더하여 설교입니다. 설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설교. 설교, 설교. 설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가 세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설교자가 성경강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심정을 전달할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각기 다른 상황 속에 있더라도 성령님은 각 사람의 필요에 맞도록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게 되면 성령님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설교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런즉 문제 해결도 신앙 성장도 구원의 확신도 모든 영적인 일들이 설교 시간에 해결이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본문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은 어떤 설교 하겠네,
딱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감이 오죠. 그 여러분 자기에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야. 기대감이 없잖아. 그렇게 되면 그건 여러분 자기에게 마이너스입니다. 모든 역사는 설교 시간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을 때, 아멘할 때 성령님이 그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윤기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막 일부 강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교회가 성장을 했으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아니 부흥하시는 비결이 과연 뭐냐고,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뭡니까? 그걸 좀 전도입니까? 막 여쭤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조윤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멘하는 분들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많다.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을 안 했던 분들도 처음에는 뭐 은혜가 잘 안 되더라도 아멘을 따라해 보니까 자기가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 분위기가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런 여러분 세미나 때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여러분 변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 올 때에 비해서 처음 왔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멘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외부 강사가 오면 항상 우리가 지적을 받잖아요. 지난주 은퇴식에도 왜 아멘을 안 하냐고 대놓고 하잖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하셔야 되니까. 아멘을 막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귀 노릇이야. 마귀 노릇.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아멘. 아멘 아멘. 예? 교회가 부흥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 교회가 아멘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축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축도. 축도, 축도. 축도. 왜 설교자가 예배를 끝내면서 손을 들고 축도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 기도와 축도는 무엇이 과연 다를까요? 일반 기도와 축도는 과연 뭐가 다를까요? 일반적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지만 축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축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의 선포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시 제사장을 통해서 주겠다라는 약속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복을 빌면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복을 선포하면 반드시 그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만인 대제사장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야.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것이 바로 축도의 기원이에요. 축도의 기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바울이 구약의 축도인 민수기 6장의 축도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로 바꾸었어요. 민수기 6장을 바울이 이렇게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기에 사실은 민수기 6장이 오리지널 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어느 구절을 가지고 축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번갈아 가면서 축도해도 좋을 듯 싶어요. 그러면 목사가 손을 들고 축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손을 들고 축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러죠? 손 아프게? 그것은 바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안수를 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축도는 강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강복이다. 여러분, 복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엔 부대, 특별히 우리나라 미군 부대를 가보게 되면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 뭐 대충 이제 예배 안 드리는 경우도 많고 많이 변질이 됐으니까 신앙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텅텅 비다가도요 축도 시간에 다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말씀은 잘 안 들어도 축도 시간에 다 들어와서 이거 받으려고, 이 안수 받으려고, 하나님의 안수 받으려고 거기에 꽉 찬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죠. 축도 시간에 나가버려. 뭐가 그렇게 급한지. 정작 중요한 게 축도인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시간인데, 미군들은 그 시간에 오히려 다른 데 가 있다가 더 들어와서 막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 나가버려. 너무나 안타까워요. 물론 여러분 어떤 피치 못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너무나 저는 목회자로서 안타까워요.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이런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성도인 우리 모두 일방적인 예배를 드리면 아니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있든지 딴 생각에 몰두해 있든지 졸든지 감정에 도취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어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르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르게 임재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예배의 상향적 요소와 하향적 요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자인 내가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나누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새해를 맞아 성도인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로 다시 나아갑시다.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다시 일어섭시다. 그러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자신을 드려봅시다. 예배의 적극적인 참여는 내가 살아있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와 이끄심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방해 요소를 제거해 봅시다. 제거해 봅시다. 나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졸음, 산만함, 무기력함, 소극적인 태도, 피곤함, 형식적인 자세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래가면 좋지 않아요. 한두 주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되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조는 분들이 계시죠. 예배 시간마다. 문제가 큽니다. 문제가 커요. 저는 조지 히필드 같은 영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내려와서 깨우진 않잖아. 왜 주무시냐고.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저는 그런 용기는 없어서 못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대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한 주도 안 오고 계속해서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십시오.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 진짜 그래요.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오래가면 좋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그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죠. 그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가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상향적 요소와 하향적 요소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자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처럼 계명의 권속들 모두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영화 관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화 볼 때는 수동적이죠. 아우 뭐 좋네, 그냥 여러분 그렇게 보기만 하잖아요. 예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아멘으로, 찬양대가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찬양하는 것처럼 아멘으로 호응해 주셔야 되고, 말씀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되고,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강복을 주셔서 축도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번 주일부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라는 그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